오늘 말씀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당장에 질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던 본문이 떠오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를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은 분명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 이삭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영어로 테스트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테스트는 훈련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훈련은 어떤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고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위한 시험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러나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유혹의 시험은 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정리하면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즉 훈련이고 나머지는 마귀가 주는 시험, 즉 유혹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페이라스모스는 훈련, 유혹 이 둘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깔끔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시험 가운데 아마 최악의 시련을 당한 사람은 아마도 욥일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기 위한 훈련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욥을 망하게 하려고 한 유혹일까요? 훈련일까요? 유혹일까요? 쉽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인 동시에 마귀가 주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시련 뒤에는 하나님과 사탄 둘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재난을 퍼부으면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면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유혹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훈련이죠. 똑같은 시험인데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셨고 마귀는 욥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일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야 이어지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와도 연결됩니다.
여기서 악은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주요. 따라서 오늘 이 기도는 악한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내가 붙잡히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사탄의 손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의 이 파괴적인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믿음의 철이 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진학의 문 열리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직장의 문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가정들을 그렇게 꾸려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네, 다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악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만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유혹에 빠졌다면 하나님 아버지 빨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만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도 사탄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콧소리를 내며 유혹하는 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다 털어놓은 삼손과 같은 그런 처지가 내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따라서 온갖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서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더 필요한 기도입니다. 더 절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자신의 약점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서는 최악의 시련을 당한 사람으로 욥을 들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도대체 사탄의 이 확신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사탄이 욥의 약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3장 25절을 보면 욥이 시련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나님의 극찬을 받은 욥이지만 욥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부와 재물들, 이 많은 자녀들, 혹시라도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고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욥은 저거를 딱 저 부분을 건들면 넘어오겠구나. 그래서 욥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저 부분만 무너지면 욥도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래서 사탄이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던 가룟 유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약점이었죠. 시대를 밝히라고 세움받은 사사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을 사랑하는 정욕이 약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큰 소리치는 기질이 약점이었습니다. 이들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사탄이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것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따라서 오늘 이 기도는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 가룟 유다만의 약점이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그 돈 갖고 되겠냐? 그 정도 준비해서 되겠냐?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겠냐?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돈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에 집착합니다. 저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기가 죽습니다. 수입이 적은 날에는 마음이 금세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헌금도 마지못해 인색하게 하는 편입니다. 사람의 눈과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더 벌 것인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저에게는 돈에 대한 경쟁심이 강하고 돈으로 매사를 판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돈의 시험에서 헤쳐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또 우리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앙금이 그렇게 쌓이게 만들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도록 부추겨서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시돋친 거친 말들을 그렇게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따라서 관계의 유혹 앞에 번번이 당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남을 잘 비판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시비거리를 찾고 호전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저는 입이 빠르고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 미워지면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차가워지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세상 일이 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그리 즐겁지 않습니다. 직장생활도 불만투성입니다. 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복음의 기쁨이 넘쳐 이런 부정적인 자세로 세상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비판자라는 바리새적인 성격으로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탄의 성적 유혹은 신불신의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성적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적인 문제로 시달립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성과의 관계를 상상하며 시선을 두리번거립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들로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저는 남몰래 비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나의 유격을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셔서 탈선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을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공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런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절규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의 하이라이트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마귀에게 받은 시험입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왜 시험일까요? 이것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일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시니까, 허겁지겁 끼니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저에게 이렇게 유혹했다면 저에게는 이것이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만들어진 떡이나 먹지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가 위험합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다윗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넘어졌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 평안할 때,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아무런 문제 없지, 누가 뭐라 그래, 바로 그때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과 부하들만 보내고 자신은 궁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해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나가던 때라는 말입니다. 직접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하던 그런 때입니다. 평안하고 승리가 있고 안락하고 이제는 이 정도 하면 되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왕인 자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멈춰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대신해서, 나라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입니다. 순간 그런 욕정이 올라오더라도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데리고 오라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부하들이 얘기했지만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결국 이를 저리고 맙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와 같은 그런 신분이었다면, 부하였다면 이런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자리에 있을 때 넘어졌습니다. 이래서 사탄은 잘 될 때,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혹합니다. 사탄이 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망하게 하고 무조건 실패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라는 방법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환난을 당할 때마다 더 뭉쳤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교인들은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잘 되게 함으로, 평안하게 함으로, 안락하게 함으로, 긴장을 없애버림으로 이 정도 하면 되었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 인생은 이제 이 정도 하면 됐다 싶으십니까? 대단한 부와 명예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다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은 인생 좀 즐기며 살자 그러십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그러십니까? 주일이 별로 기다려지지도 않고 예배가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십니까?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위기의 순간입니다. 저기 서울에 강남에 사는 분들은 세상적으로 별로 아실 곳이 없으니까 기도할 제목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교회 집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매달릴 기도 제목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한 권사님이 발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우리도 주일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우리도 주일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주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편한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유혹이 올 때 무방비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셋째로,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자꾸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를 느낍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람들이 갖는 사탄의 잘못된 두 가지 반응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요즘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사탄, 마귀, 귀신 있냐고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쓰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쉽게 속이고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과민입니다. 덮어놓고 모든 것을 마귀와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도 마귀, 자식이 잘못돼도 마귀, 일이 잘못돼도 마귀, 마귀 탓이라고, 다 마귀 때문이라고 모든 것을 마귀 탓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온통 마귀에게 몰두한 것 자체가 벌써 마귀의 계략에 빠져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귀신론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한 서울의 성락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긴 했지만
모든 것을 귀신의 장난으로 가르쳤던 김모 씨는 수백억 원의 교회 돈 횡령과 온갖 추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귀신의 장난으로 몰아붙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가르침에 넘어가서 우리 교단에도 많아요. 그걸 배우고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10만 명이 넘게 모입니다. 그래 나중에는 속았다고 그걸 뛰쳐나와가지고 건전한 교회로 들어오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신방 갔더니 성락교회 출신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니었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열의를 올리던 그 사람들이 결국 귀신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분명 사탄은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변장의 달인입니다.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서 가정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사탄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강합니다. 사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악한 마귀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사탄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사탄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무시해서 방심하면 큰 코 다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분명 무서운 힘을 가졌기에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최영삼 교수님께서 삶으로 드리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악한 자와 맞서 있다가 뒤에 계신 하나님께 돌이켜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 나를 상대하던 마귀는 내 뒤에 서 계신 하나님과 마주서게 된다. 번뜩이는 그런 통찰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사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 많고 이 시험거리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과 모든 시험을 십자가에서 이겨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혹의 계곡을 만날 때마다, 시험의 그 유혹을 만날 때마다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면서 기도하십시오. 잘 나가고 성공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을 알고 더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사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